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특별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2년 세월 동안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 삶에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이기우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수교회를 세우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불철주야로 지켜주시고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신수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치료하게 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모임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김재봉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집중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신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또 저희 교회 생일과 같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생일당하면 어떻게 하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교회를 태동시키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김용희 선교 동원가입니다. 이분은 학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이 선교 동원가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2014년 어간에 쓰신 책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 말씀, 이 책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창립 42주년 축하하는 기념 예배와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오후 7시부터 이제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되고 본 예배는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20일 동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21일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동안 시간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하고 오버랩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들은 쉬지 않고 21일 동안 주일 오후에도 계속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특별한 시간들을 좀 지켜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지금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희들이 시작됐지만 우려한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이게 힘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당회에서 고민 좀 하다가요. 작년에 준비한 수건과 그리고 떡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고구마 3kg짜리 한 박스입니다. 여러분이 드시기 좋은 고구마를 해남에서 주문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날씨가 썰렁해졌기 때문에 고구마의 특성상 날씨가 차가워지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받아가는 겁니다. 가정별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램 선교회 차훈 선교사를 후원하는 우리 물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물품 가운데 의류,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중고 노트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출석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져가셔서요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읽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올해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모두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주일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겁습니다. 올해는 감사와 어울리지 않는 한 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황성주 목사는 그가 쓰신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위독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소집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을 소집하기를 열애 차례였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당시의 기도가 뭐였냐면, 야, 내가 좀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 목사님이 어머님이 아픈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하와이 코나에서 이 DTS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병세가 저렇게 중하니까 이 떠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는데, 어머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하나 크게 써서 어머님이 누워 계신 어머님이 보실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앞에 써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DTS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들이 쓴 편지를 보시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그분이 일어나더니 걸어 다니시더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정말 열방대학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육신이 치료된 것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아주 맑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아들의 그 편지, 그걸 읽고 이 어머니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더 살아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할 일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건 그분의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의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합니다. 시편의 시들에 보면 이 감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참한 상황에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한 세트예요. 별이 쏟아지는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길가에 들꽃을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마찬가지 감정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일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때와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때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감사가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가 로드발에 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헤세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사실 외래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람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헤세드라는 용어들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비, 은혜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이 헤세드라는 원어, 이 헤세드가 무려 3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3절과 7절에는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절에는 보살펴 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모두 다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렇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때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내와 은총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면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편에 있었던 조력자들 제거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정책인 논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봐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다윗은 이 시기, 지금 이게 사울이 죽은 뒤에도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후예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지금 다윗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가 다른 것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경험적으로 옳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고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승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죽은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더구나 사울은 지금 자기를 이 요나단을 왕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목이에요. 요나단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 뭔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좀 잘 봐주라.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봐주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다 없이 하는 날 나의 집안이 사울의 집안 아닙니까?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 요나단은 가족과 자녀들을 부탁하는 말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왕위를 정탈하기 위해서는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싸우는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다윗에게 이 왕위를, 내가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왕위를 이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 여정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나에게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침 그때 이제 그걸 물으니까 마침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놀라운 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마치 준비되어 있는 사건이 딱 터지는 겁니다. 마침 그때 시바라는 인물이 이제 다윗에게 나오게 되죠.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시바를 찾아서 다윗에게로 데려오죠.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지금 추상과 같은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지만 두 다리를 접니다. 시바가 지금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다리를 전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다윗에게 강청한 거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감히 왕에게 대적할 수도 없으니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시바의 속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바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삽니다. 이 로드발은 로와 드발의 합성어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그리고 드발은 푸른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원이 아니다입니다. 초원이 없으면 초원이 아니면 그 땅이 어떻겠습니까? 황무지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말씀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황폐해져요. 곤고해집니다. 로다는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있는 땅의 지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이름으로 누가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겠습니까? 그 뜻이 황폐한 황무지, 황폐한 땅, 말씀이 없는 땅. 그렇게 누가 그렇게 자기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냐고요. 그렇지만 이 로드발은 뭐를 잘 나타내 주냐면 지금 이 무비보셋의 상황을 정말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4장에는 로드발이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두 발이 절개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키우던 5살 배기 이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요. 빨리 얘를 데리고 피신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이제 그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해서 그 아이를 업고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다리가 떨어지면 요즘 같으면 정형외과 가서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고 하나 해도 그냥 떨어진 채로 그냥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다리를 전다라고 했을 때 이 다리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다리는 의지력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한 땅 로드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 그게 바로 로드발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죠. 헤세드를 베풀어요. 7절에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희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제 네가 할아버지의 그 토지를 다 받고 또 다른 왕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요. 그는 요즘 말하면 장애인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기에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갚을 수도 없어요. 다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지금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정말 비참한 개와 같은 신세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그랬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은혜 베푸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다윗 왕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것이 무비보셋이 한 말입니다. 자신이 죽은 개와 다름없다. 뭔 말이냐면 그렇게 무가치하다.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상하고 깨진 감정으로 지금 그런 심정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형편은 혼자 힘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황무지같이
곤고한지 몰라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왕궁으로 들어와라. 처음에는 그 초청이 두려웠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투정하듯 반응합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데려다가 무엇에 쓰려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짜증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신경질, 짜증, 분노 일어나는 것,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에, 사람은 뭔가를 뺏겼을 때 상한 큰 상처와 고통과 박탈감을 느끼죠.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위축받고 또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분노가 생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짜증과 분노에 빠지면 그는 이제 소용돌이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니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짜증과 분노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낼 만한 일이 없어서 짜증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 미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짜증을 감사로 바꾸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고요, 변한 나 때문에 상대가 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의지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분노를 감사로 승화시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13절에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전히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어도 두 다리가 여전히 절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두 다리를 저는 죄성에 이끌림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로드발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처럼 왕자들과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왕이 베푸신 은혜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감사는 깨닫는 사람만 감사한다고요. 깨달은 만큼만 감사한다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 불평할 수 없는, 불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켜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 절름발이 된 무비보셋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수치가 사라진 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수치가 사라진 자 되었습니다. 황폐한 로드발에서 사는 비참한 무비보셋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왕과 더불어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무비보셋이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수교회 성도 여러분, 42주년 맞이하면서 세월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올 한 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삶의 감사가 회복됨으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다리를 저는 신세이지만 저희 안에 불편하고 죄된 본성에 이끌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 섬세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도 저희가 무지한 자처럼 완고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자로 감사에 인색한 자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무지와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매 순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큰 세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로 이러한 때도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건강한 교회,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주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위로부터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정한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강건함과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사랑의 대사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시되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기고 견디게 하시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한 이들을 주께 드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택이 되오니 일본에 나가 있는 세우리 성민이를 주여 지켜주시고 저들을 불러주신 뜻을 이루어 주시되 저들의 경험이 주를 위한 거룩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청년들, 젊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와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영을 부으셔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셔서 이 민족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동행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에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응답함으로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떡을 떼며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